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 그랬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 한 4편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3편이고 그 아삽이 쓴 시가 1편이에요. 고난의 절정에서 죽이지 마소서, 나를 죽게 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 알다스헷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9장 26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26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을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단어가 알다스헷인 거죠. 또 이제 다윗은 사울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했을 때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죽이지 말라. 그게 바로 알다스헷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 대적자들이 자기를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바로 이런 구원을 하소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 과거 완료형인데, 이미 피했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적인 거죠. 과거에 피했고 지금도 피하고 있으며 영원히 피할 겁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과거 완료형 단어를 탁 씀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의 방패,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시편 5편 11절을 보면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구원에 이루시게 하신다. 시편 37편 40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 그에게 피한 까닭이로다. 다윗은 이걸 알았죠.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렇게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덧입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 창조자, 그죠? 섭리자, 주관자, 다스리시는 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 그죠? 무소불능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전능하다라고 말하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제 말씀하셔서 만나라, 그죠? 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세계가 바뀌어지고요. 참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모두 다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위해서냐? 10가지 재앙이. 그건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이 애굽의 줄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애굽을 떠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제까지 정든 땅이죠.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죠. 거길 누가 떠나겠어요? 거길 누가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게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 광야가 누가 좋겠어요? 안 떠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겠다라는 소망을 안 가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어리석은 설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 이 땅에서 잘 산다. 그거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걸 아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도우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 다윗이 그려졌던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 사단의 올무 같은 세상, 사자굴과 같은 세상, 풀무불속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할 것을 믿는 그 도우심의 확신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공경이 아주 힘듭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자 우리 속에 다니엘과 같다는 거죠. 사자, 차익무도한 무서운, 그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요. 사자들이 덤벼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윗과 같은 거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그랬다고요.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유자적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풀무불 속에 다니엘 세 친구들,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다윗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예. 아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때 와서야 돕는 것 아니고 도우시고 계신 사실인데 그걸 내가 보질 못하는 거죠.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자꾸만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이 어떻다고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어디 옛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살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죽으면 어디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게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주인이시 되시면 그 앞에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요. 나는 아들이요.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3장으로 탁 가져오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나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리니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5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5절에 한 단락,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에 한 단락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인 거죠.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심판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셔서 원수들에게 그 그물에 자기들이 발이 걸리고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경험했죠. 그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이 엔게디 굴 속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물론 다윗은
그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보면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로 되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환경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네. 참 그 비통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저들이 올무에 빠지고 저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찬양도 있죠, 그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굳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8절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새벽 날이 새기 전 일어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어둠이 가시고 그 사단의 사상, 사단의 올무,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죠? 그때가 뭐예요? 그게 새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그때 최대한의 감격을 찬송하겠습니다의 고백인 거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과 문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온 세상을 뜻하는 거죠. 온 세상에 간증하며 널리 증거하겠습니다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무엇을요?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감사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내용인 거죠.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간증할 것인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큰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볼 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처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환난은 우리의 시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겠니? 사단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선 다윗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 때로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림들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바로 내가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환경들이 바로 그 시대의 그런 환경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